시작하겠습니다. 철력 13년 1월 28일, 양력으로는 2025년 2월 25일, 제157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전면세를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전면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산천국과 천산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산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산세계와 대산적 지산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전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산천국과 천산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러면 저희를 대표해서 가게치카 아츠코상께서 보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愛する天皇父母様、親わしい天智人誠のご父母様、定一国13年、天暦1月28日、陽暦2025年2月25日、今日も新たな尊い一日に、この訓読会の場に参席することができまして、心から感謝を申し上げます。今日も誠のお母様のご健勝でいらっしゃいますよ。お母様がご健勝でいらっしゃいますよ。心から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天の父母様と天智人誠のご父母様が見守られる中に、四会長をお守りくださり、
通訳してくださるスタッフの方々をあなたがお守りくださって、これまで長くこのように訓読会を続けてこられたことに感謝申し上げます。神様が、天皇父母様が四会長を通して語りたい内容を私たちに語ってくださっておられると、この場に天皇父母様も誠のご父母様も注視しておられると思わざるを得ない毎日でございました。本当にあなたの愛を私たちはこうして受けて、世界中からまた大先輩の方々が四会長と共に四会長を迎えて成してこられた尊いこの訓読会の場でございます。本当にこのような場に参席することができ感謝申し上げます。訓読会の終わりに皆様のお顔が見れて、手を振って新しい朝の一日を四会長から名前を呼んでいただいて、新しく一日を出発するそのひとときが本当に嬉しく、また幸せで、以前四会長が天国とはこのような親しい人々が住むところであるとおっしゃられた御言葉が思い出されて、本当にありがたく嬉しく感謝して参加してきました。今日も懇親皆様のですから、皆様の本当にいつまでもご健勝であられますようお祈りを申し上げるものでございます。今日も渾身の力を込めて語ってくださる四会長の御言葉を実践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絶対愛、絶対信仰、絶対愛、絶対、服従という御言葉が神様に対してそのようになしていこうと思っておりましたが、訓読会を通して目に見える神様に家庭で本当に仕え、はべって、絶対愛、絶対信仰、絶対愛、絶対服従であるとの御言葉を本当に心に染みました。どうぞ私も身近な、最も身近な家庭で共に生きる人たちに対してはべって仕えて、そして感動を与えるそのような生き方をこれから実践してまいりたく思うのでございます。今日あなたのまた導きの中にこのように訓読会の場にまた山積し、最初から最後まであなたが共にあって導いてくださることをお願い申し上げながら、ここに集われて祈られます皆様の祈りに合わせ、ホーリーマザーハンにハベル祝福家庭影近敦子の名によって感謝祈祷をいたします。アージュー。네. 아주,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음, 깊은 심정의 보고 기도였습니다. 네, 가케치카 아치코상, 기도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아버님의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버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정말 느낀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당신의 사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당신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심정과 사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깊게 깊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 다음에 원리강론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있고 당신의 사랑이 있고 당신의 사정을 말씀을 통해서 다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 훈독을 하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훈독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들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심정의 인연을 맺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심정의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 말씀은 결국 성경에도 나오고 아버님 말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하나님의 서러움을 알고 하나님의 한을 알고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부자의 그 정적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깊게 인연을 맺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에 훈독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정을 갖고 있구나. 참부모님께서 이런 심정을 갖고 있구나 하는 사정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가케치카 아츠코상의 정말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심정의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어서 여러분 앞에 저의 소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키사 한 사람 네, 한 번 더 말씀 소감을 들어볼까요? 네. 한 분을 모시고 싶은데요. 항상 끝부분에는 이제 출근을 하시는 트루타니 샤조상 음, 음, 감사의 소감 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チュルト、私もチュルタに社長が会いたくてね、もう本当に途中で出ちゃうのでね、もう最近とても仕事で忙しいみたいですけど、社長さん、お願いし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つも感謝してます。ナムヨンジュンから、もっとその前から、訓読会に参加してるんですけども、2月で終わると先生言ってますけども、先生との因縁はこれからも続いていきますし、3月からのまた交流に期待してます。これからもっと本格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なんとか連結する道を今からちょっと考えていますから、皆様、失望しないでくださ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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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음.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남한주 그 이전부터 훈독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월에 끝나는 거에 대해서 아쉽지만 그 선생님과의 그 인연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3월 이후에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한 분 더 들어봅시다. 뭐一人. 네.
한 분을 또 가보고 싶은데요. 사또 용상, 어, 사또상. 아, おはようございます。4回と本当にいつも御言葉感謝いたします。そして、通訳の皆さん、スタッフの皆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通訳の皆さんがいてくださらないと、せっかくの4会長の御言葉が私たちは理解できないので、本当に皆さんに感謝しております。 네. 안녕하세요. 용 회장님 항상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스태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역해주는 스태프들이 없으면 용 회장님 말씀을 이해가 안 되어서 좀 곤란했었는데 정말 동역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この前、私の奥さんが、奥さん、妻が日本長くて、かなり日本語うまいんですけども、この前、韓国の女性と、そして日本の韓国語がわかんない女性との間で、ズームでちょっと打ち合わせをしたときに通訳をしたんです。 사모님께서, 부인께서, 일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본어, 잘하는데, 지난번에,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과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 그 사이에서 음, 동역을 했었습니다. えーその、その通訳がやっぱりすごく大変なんですね。음, いろんな言葉が出てきて、日本で生活しててほとんど問題ないうちの奥さんなんですけども、それ 음. でも通訳がなかなか難しくて、大変でした。 네, 통역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 말이 나와가지고, 정말 통역이 어려웠는데, 일상생활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부인도 통역이 하는 게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음, 今、こうして皆さん、通訳されてる方が、本当にスムーズに4会長の御言葉をうまく、また感情も込めて通訳してくださってるのが、本当にすごいなと思います。本当に感謝しております。 네. 용 회장님 말씀을 통역하는 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통역해 주시고, 감정도 놓고 통역해 주시는 거에 진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4会長が 감사합니다. 御言葉を用意するのに、1日、確か4時間とか、この御言葉の準備に4時間ぐらいかけてるという話を以前伺ったんですけども、そして作られた資料をまた通訳の方に事前に渡されて、通訳の方々が、この朝の訓読会に備えて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本当に皆さんの先生にすごいなと思って、本当に毎日毎日感謝しております。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예, 용 회장님 말씀은 4시간 말씀 준비하고 계시고, 말씀 내용을 통역자에 미리 보내는데, 통역자도 정성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スタッフの皆 그래서 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물론 과거에 준비했던 내용을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의 자료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600권에서 이제 아버님의 적당한 말씀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생명의 말씀도 그거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대목을 놓고 과거에 준비했던 시간 또 현재 플러스해서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게 되면 야, 보통 아침에 말씀 한 번 전하려면 최소한 5시간이나 6시간 이상 그걸 또 저는 계속 말씀을 하기 전에
몇 번이고 봅니다. 보통 매일 아침마다 전하는 말씀이 평균 5시간 내지 6시간은 아마 제가 투입한다고 봅니다. 그런 정성이 없으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지요. 또 이거를 또 영어로 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고요. 또 통역하는 분들이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여러분 이 언어 공부가요 대단히 중요해요. 언어 공부를 하면은 이게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언어 공부를 하게 되면 치매에 안 걸린답니다. 치매. 그리고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주 좋다니까 우리 그 사또용은 나이가 70이 뭐 다 됐지만 지금서부터 한국말 공부하세요. 한국말. 한국말을 공부하게 되면 나머지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고 기억력도 생생하게 치매 걸리지 않고 아마 좋게 된다고 하고 우리 김주상 장로님이 80이 넘으셨지만 지금서부터 일본말을 공부한다면 아마 120세까지 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도 메모 열심히 하시면서 네, 회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 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네. 에,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인간이 가야 할 생애 노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부의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적인 사랑의 세계에 뿌려진 모든 것을 내가 일생을 거쳐 열매 맺어 거둬져서 저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부부가 합해서 이런 3단계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고 영계에 가게 되면 영원한 주체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대가 됩니다. 참사랑을 중심하고 부부가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을 맺습니다. 인간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육신으로는 제한된 사랑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대의 하나님의 참사랑의 대상적인 실권을 가지고 나타나려면 제한된 육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영의 영으로 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을 참사랑의 이상을 온 천지와 더불어 같이 동일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고통의 길이 아니라 우주적인 참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행복의 문을 개문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기고 걸어다니는 육지의 세계로부터 훨훨 날아다니며 살 수 있는 세계로 옮기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자기의 무대로 삼아서 참사랑으로 즐길 수 있는 여행의 자격자가 되고 그런 세계로 입문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 인간이 죽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참사랑의 주체다. 우리 인간은 지상에 있는 기간 참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사랑을 담는 최선의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가정에서 4대 심정권을 경험하는 일이 하나님을 닮는 데 있어서의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4대 심정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자녀의 심정. 이 4대 심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 플러스 부부의 심정 플러스 그다음에 형제 자매의 심정 플러스 그다음에 자녀의 심정 플러스 요 네 가지의 심정을 합한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이 4대 심정권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리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가정의 4대 심정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의 기관입니다. 최소의 그 뭡니까? 그 내용이다. 최소의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야, 그런 걸 볼 때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가정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 사랑을 정답게 나누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부를 이루어서 영육적으로 사랑을 교류하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기르면서 참부모의 사랑을 완성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 초창기 때는 하나님 천일국 시대를 선포하기 전까지는 다 일선에 나가라. 자식을 고아원에다 맡겨서라도 일선에 나가라. 탕감 시대는 전쟁 시대다. 다 일선에 나가고 다 선교를 나가라.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탕감 시대는 아버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선천 시대다. 선천 시대. 그 다음에 탕감 이후의 시대는 창조 본연의 시대. 그것을 후천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천 시대와 후천 시대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로 말미암아 6천년 동안 탕감 역사를 다 끝마치고 이제 선천 시대를 마감하고 후천 시대,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후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정이 최일선이고 선교지 중에 선교지가 어디냐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지금은 우리는 가정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탕감복귀 시대는 언제까지 탕감복귀해야 되느냐 하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급까지 탕감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는 아담, 해와도 가보지 못했던 창조 본연의 노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후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4대 신정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이런 4대 심정권을 채우라고 영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불변한 사랑의 상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인간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인간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육신을 쓰고는 시간과 공간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참사랑으로 결실을 거둬 영계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한한 참사랑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가 기쁨과 사랑을 만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의 영인체가 원래 완숙한 열매의 실적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영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온전히 완숙한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면 다시 지상에 재림해서 자신의 영인체가 완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인체가 어느 정도 완성되느냐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래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도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래 살고 싶어 합니까? 영인체가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나의 영인체라고 하는 열매가 아직까지 완숙이 안 됐다.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인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지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답니다. 언제 죽더라도 나는 죽는다.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녀 축복도 시켜야 되고 손자 축복도 시켜야 되고 그걸 보면 나의 영인체가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내가 영인체가 완성이 안 될수록 지상에서 해야 될 일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수록 육신에 대한 미련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영인체가 어느 정도 완성한 사람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죽음의 순간은 고통의 길이 아니라 우주적인 참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행복의 문을 개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기고 걸어 다니는 육지의 세계로부터 훨훨 날아다니며 살 수 있는 세계로 옮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죽음은 단지 죽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영원한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삶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결국 참사랑의 실적을 가지고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지상에서 완전한 열매를 맺고 새로운 지상으로 가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상이 아직까지도 타락한 세상에 복귀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복귀시켜야 돼요. 일단 영계 가면 쉽지 않아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쓰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한 한 생명이라도 전도해야 돼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돕는 길입니다. 야, 그래서 요즘에 내가 젊은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나이가 70이 되어 가지고 뭐 전도를 그만둬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서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나이가 70이 돼가 젊은 사람을 전도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해요. 영계가 그렇게 기뻐해요. 우리 부인도 전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꼭 제 부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나 좋아요. 또 제 딸도 또 초대를 합니다. 이렇게 온 가정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밥도 같이 먹고 원리 말씀도 전한다는 거, 야, 이거 이상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타락론인데요. 오늘은 다른 챕터가 되겠습니다.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으로서 선의 자녀를 번식하여야 될 것이었는데 사탄을 중심한 사랑으로서 악의 자녀를 번식하였습니다. 해와는 그의 사랑으로서 선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악의 열매도 맺을 수 있었던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되도록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선악과라고 하였던 것이며 그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사랑으로 선과를 따먹고 선의 피와 살을 받아서 선의 혈통을 번식해야 될 것이었는데 사탄을 중심한 악의 사랑으로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서 악의 혈통을 번식해서 죄악의 사회를 이루어 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을 중심한 사랑에 의해서 서로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중심 삼고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렸어야 할 아담과 해와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만물의 주인공이 되고 만우주의 주관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그 말씀을 듣던 아담과 해와의 심정이 완전히 하나 되었던들 타락이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시던 아담과 해와 사이에는 심정적인 거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던 아담과 해와 사이에는 심정적인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해와는 성장 과정을 거쳐서 말씀의 목적을 성취해야만 하나님의 심정을 통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었던 아담 해와가 만물과 천사를 볼 때마다 또 어떤 존재물을 대할 적마다 자신들에게 분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생각하며 대할 줄 알았던들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경고의 말씀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씀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에게 만약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완성한다면 너희는 만물의 주인공이 되고 만우주의 주관자가 된다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유는 말씀하시던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던 아담과 해와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들의 소원이 되었더라면 결코 타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심정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하는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이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휼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훈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사정을 읽고 하나님의 소원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시하지 않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생깁니다. 심정적인 거리가 생기게 되면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많은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정적인 아벨이 중요합니다. 심정적인 거리가 언제나 문제를 만든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문제가 왜 생기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왜 문제가 벌어지냐면 심정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심정적으로 대했는데 아담과 해와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다.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 해와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생긴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생기면 타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도 심정적인 거리가 생기면 남자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여자 또한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부간에 심정적인 거리가 생기잖아요. 남자가 바람을 펴요. 여자도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뜻길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축복을 받고도 부부 사이에 갈등하게 되면 심정적인 거리가 생겨가지고 정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심정적인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가깝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자식하고 가깝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심정적인 거리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벨과 나와의 심정적인 거리가 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심정적으로 가까워지느냐 하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가까워지면 절대로 타락할 수 없어요.
부부가 가깝고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남자가 엉뚱한 생각하겠어요? 바람 피울 생각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정적인 거리가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심정적인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참 아버님과 나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참 어머님과 나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우리 부부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시아버지와 나 사이, 나의 부모와 나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심정적인 거리가 생기게 되면요, 부부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모와 나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생기면 안 돼요. 이 부모와 나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생기면 그 문제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부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냥 근본이 부모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인 관계, 심정적인 관계. 그 다음에 참부모와 나와의 심정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만 잘 돼보세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나의 어머니와의 관계,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가 정말로 좋으면요, 부부관계 문제 안 생겨요. 절대로 안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종적인 문제를 어떻게, 종적인 심정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언제나 심정적으로 깨어 있더라면 자신들의 위치를 알고 깨어난 심정으로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의 심정을 생각하였던들, 하나님의 말씀과 옆으로 들어오는 천사장의 말을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있어야 할 아담과 해와요. 언제나 깨어 하나님의 심정과 더불어 있어야 할 아담과 해와가 그런 입장에 서지 못했을 때 천사의 유혹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하고 가깝지 못하니까 천사의 유혹이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은 내가 졸고 있을 때나 깨어있지 못할 때에도 늘 깨어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으며, 내가 나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늘은 내 가치를 알고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바의 책임과 사명과 지킬 바의 전체의 가치를 알고 나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야,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말씀을 아버님께서 하시네요. 우리는 언제나 심령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대한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사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결국 내가 하늘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효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중심 삼고 살면 천사장의 말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심정적인 거리가 가까우면 선과 악의 구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천사장의 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효정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깨어 있을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대하고 사랑하다 보면 하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남편하고 이렇게 어렵고 아내하고 이렇게 어렵고 자식하고 이렇게 어렵고 정말 신앙의 문제, 이런 문제가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다 보면 해답을 다 얻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훈독하다 보면 거기 답변이 다 있어요. 말씀을 훈독하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린다니까요. 나의 본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참,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장의 말을 그래서 분별하려면 먼저 인간은 하나님하고 정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정들지 않으면 천사장의 말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보다도 천사장과 더 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상대와 심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대는 나를 배신할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나도 상대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결국 심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들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정들지 않으면 남남입니다. 부부도요, 정들지 않아 봐요. 남남입니다. 원수 같아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정들지 않고 가깝지 않고 심정적인 거리가 있으면 부부도 남남이라니까요. 차라리 남이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체휼한 것만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과 정이 들고 말씀과 하나 되면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도 가정에서는 부모와 정말로 정들고 의사소통이 되고 교회에서는 교회 목사와 정들고 가인과 아벨이 정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 여러분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지요? 자녀분들을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면서 자식들을 효자요, 효녀로 기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지식으로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참 사랑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자식들에게 공부하라,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자식들을 그저 극진하게 사랑만 하면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극진히 사랑하면 부모로서의 책임 분담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면 그 자녀들은 자신들이 어떤 책임을 해야 할지를 잘 압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자신들이 부모 앞에 염려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렇게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해야 될 책임 분담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제대로 사랑은 안 하고 그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고 그들에게 책임 분담을 강요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래라, 저래라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만약 자녀가 말썽을 부리거나 말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책망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꼭 정기치면 그런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먼저 회개하고 자신들을 먼저 책망해야 합니다. 그들의 결점을 볼 때마다 저것은 나를 닮아서 저렇구나. 나의 타락성을 닮은 저들이 참 불쌍하구나 하고 자신들을 먼저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자식의 마음을 깨닫게 해줄까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벌써 우리 자녀들은 많이 컸죠? 네.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을 기르는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자식을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면서 자식들을 효자요, 효녀로 기르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식을 효자, 효녀로서 길러 놓으면 그들의 책임은 벌써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4년 선교 생활을 마치고 호주에 돌아왔어요. 호주에 돌아오니까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아빠, 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30년 동안 넘게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잖아요. 심정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사랑의 기대 없이, 심정의 기대 없이 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될 겁니다. 우리 부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맞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고 훈독회 참석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가끔씩 하다 한두 마디는 하지만 거의 말하지 않고 애들 앞에 내가 신세지면 안 되겠다. 청소를 하는데도 애들보다 더 열심히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는데도 애들보다도 더 설거지를 많이 하고, 손자들을 내가 기르는데도, 아니, 돌보는데도 더 신경 쓰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요즘에는 내가 한국, 일본말을 소지한다는데 청소하는 데 아주 내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데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애들에게는 잔소리 가지고 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활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면요. 애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리고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천주적으로 지식으로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근데 세상은 정보다도 지식이 중심입니다. 너 공부해라. 공부하지 않으면 출세 못한다. 너 공부하지 않으면 돈 못 벌어. 장래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지식 교육에다가 아주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관점을 놓고 볼 때는 사랑의 시대예요. 참 사랑으로 사는 시대예요. 탕감 시대가 다 끝났어요. 그러므로 자식들의 교육은 지적인 교육보다도 사랑을 중심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에 대한 교육은 단지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지 말고 자식들을 정말 극진히 사랑만 하면 됩니다. 우리 장손, 그러니까 제일 큰 손자가 올해 이제 거의 8살, 9살 다 돼가는데요. 이 손자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학을 초등학교 2학년인데 수학을 중학생 수학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도 5학년 레벨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아들, 그러니까 우리 손자의 아빠도 수학을 참 잘하는 사람인데, 이야, 정말 지도하기 쉽지 않다고 그래요.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인도 나도 그렇고, 그 손자를 놓고 공부하라 소리를 한 번 안 합니다. 자기가 혼자 해요.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식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로 하여금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맺게 하느냐, 형제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게끔 하느냐. 참, 이거 지식이 전부가 아닌데. 그래서 그냥 정말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정적으로 나가게 하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손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손자들도 뭐 잘 성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첫째 손자처럼 뭐 머리가 비상하거나 그런 것지는 아닙니다. 다 손자 나름대로 뭐 각자 성격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건 뭐냐면 정말 공부보다도 사랑에다가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식은 절대로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책임이 무언지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효자, 효녀로 길리움을 받는 자녀들은 그들이 해야 될 책임 분담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사랑보다도 지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식은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보충 자료가 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자녀가 말썽을 부리거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하게 되느냐? 우선 먼저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돼요. 그 자식이 저렇게 반항하고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게 그 피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도대체가? 내 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나는 나의 아버지한테 저렇게 했구나. 나는 나의 어머니한테 저렇게 그랬구나. 우리 조상들 가운데는 저런 피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나 자신을 먼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부모한테 걱정을 많이 끼치고 부모에 대해서 한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다 자식한테 간다니까요. 이야,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걱정 끼치면 그런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먼저 책망을 해야 되지 자식을 책망을 먼저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해결시키려면 자식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로 알고 자식 모르게 남 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흘린 눈물만큼 자식을 해결시킬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식을 교육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부모가 하늘 부모님에게 효도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자식에게도 똑같은 효정을 가지고 자식에게 효를 실천하는 길이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효를 심으면 효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게 효를 심어야 됩니다. 자기 부모에게 효를 심어야 됩니다. 먼저 참 부모님에게 효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효가 자동적으로 자식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천리 원칙이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효를 심는데 효가 났지요. 아이들이 다 커가고,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거의 다 성장을 해버려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수습을 하느냐를 항상 고민을 정말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이 훈독회를 통해서 하루하루 그 부분을 조각을 맞추듯이, 수정을 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시 또 1회차부터 하루하루 말씀을 다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어디선가 또 그 조각이 맞춰져서 완성되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말씀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로 갈까요? 오늘은 우리 육신의 어머니의 믿음의 딸 되는 우리 한성애 씨 남편이 용환업이라고 용씨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친척 한성애 씨 남편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태국 아가씨 한성애 씨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 한성애 씨를 초대해서 말씀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나오세요, 성애 씨. 어, 네,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네, 그래. 사와디카. 응, 예, 용 회장님, 메인민 말씀 듣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음, 응. 찡찡เลย 네, จริงๆค่ะ ขอบคุณมากๆ เลยค่ะ. 태국말로 음, 정말입니까? 그랬어요, 제가. 음, 네, 제 중요한 한 것은 우리 전 세계 직구님과 함께 같이, 음, 어, 하늘 부모님 말씀은 많이 배우고, 심정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음, 그래. 그, 나도 감사해. 우리 직구님 전 세계 우리가 형제 자매 생각합니다. 음, 그래. 음, 안타깝게도 2월달 말, 어, 그래. 그렇지만 음, 희망 갖고 있습니다. 음, 네, 혼독, 그, 하는 부모님 말씀, 용 회장님, 중심 삼고 하는 것은 희망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환업 씨, 색시, 감사합니다. 근데 성혜 씨 한국말 발음이 너무 좋다.
한국말 발음 깽짱 러이. 깽짱, ขอบ 깽짱 คุณค่ะ 막막. 기다리고 말, 있습니다. 용 그래, 회장님. 그래, 기다리고 한국 있어. 언제 음, 오면은, 음. 네, 뵙고 싶습니다. 내가 한성애 씨 만나면 바라는 게 있어. 뭐가 바라냐면, 태국 요리 먹고 싶어요. 태국 요리. 그러니까 효정이도 부르고 태국식들 불러가지고 한번 태국 요리 한번 해 먹자고. 첨찬 씨도 네, 올래나? 첨찬 씨도 올래나 약속하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하자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래, 고마워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아들 있잖아, 아들. 네, 아들 축복 시킬 준비를 지금서부터 해야 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 우리 어. 아들은, 그 밖에 여자친구 좀 지금은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안 돼. 상담하고 싶었는데, 그래, 네, 내가 한국에 가면 한번 만나자. 현수잖아, 현수. 네, 맞습니다. 그러기, 영적으로 본 나의 믿음의 손자인데. 그거 어떻게 저 네, 잘해야지. 어떡하겠나고. 손자가 네, 아니라 믿음의 증손자다, 야, 증손자. 네, 예, 그래, 알았어요. 맞습니다. 하여튼 한국에서 만나고 네, 고마워요. 성혜 씨,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사회자 부탁합니다. 예. 한 가정을 또 모셔볼까 합니다. 네. 니가타의 사카이상 고夫婦. 한번 어, 소감 부탁드릴까요? 네, はい。毎日素晴らしい御言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長年信仰していきましたけれども、なかなか神様の心情に到達できないっていうのは、やはり御言葉をもっともっと学ばないといけないなっていうのを、この今日の、御言葉を通して感じ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음, まあ、네, 네, 통역 지역고 들어갈까요? 나가시면. 네, 감사합니다. 긴 세월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 감사에 도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이. はい。これからもっと、はい、御言葉勉強いたします。はい。 앞으로도 どうぞ。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하이, 옥사마. 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つも고자이마스. そんなに長く情を込めっていうか、精神を込めて、御言葉を語っ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う受けるものが足りないので、本当にまだまだ十分に受け止められたかどうかが本当に申し訳なく思います。 많은 정성을 드리고 그 준비해 주신 말씀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는 제가 아직은 그 준비 못 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네. 御言葉で心情的距離っていうのは本当にそうだなと感じました。で、ちょっと一つわからなかったことがありまして、会長が最後の方に棒を植えればっていうなんか私聞き取り間違えた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その棒、 오야 코코노 효, あ、 효, 효. こうね、 효. 오야 코코노 효 됐어, 효. もうなん 어, かこうね、 오야 はい、코코노 わか 효. っ 하이, 하이, 하이. 아, 네네. 예, 아, 지역고 나가시마스. 네. 아까 말씀 중에서 조금 이해가 못됐던 부분이었는데, 좀 발음이 혀를 심으면라는 부분을 좀 혀가 좀 못 알아들어서 좀 이해가 못했었습니다만, 이해됐습니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앞으로도 하이, 부탁드립니다. 사카이 후후 언토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좀 시간이 지났지만 간단하게
우리 첨찬 씨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첨찬 씨. 안 돼? 저 통역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안 돼? 통역인가 봐. 그럼 니와 씨도 안 되고? 니와 씨도 안 되고?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이렇게 계속 이제 훈독회를 해오다가 2월 28일 날 물론 아침 훈독회는 안 하지만 어떻게 심정적으로 여러분하고 연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기도 중에 있고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과 심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걸 놓고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어머님의 말씀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해서 정말 천심원 기도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가끔씩은 이렇게 또 만나서 심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을 어떻게 좀 마련할까.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정말 보고도 하고 또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고 어떤 그런 심정적인 교류의 시간을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런 줄 아시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어머님께서 그렇게 천심원 철야 기도에 그렇게 집중하라고 하시니 우린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도 어머님, 둘도 어머님, 셋도 어머님이십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사회자 부탁합니다. 네.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요. 내일의 기도 대표 보고는 호리끼리 사치고상이 되어 계십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이크 온으로 해주시고, 호명기도, 본명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アクトのゴーロ様、本当にまた本日も、本当にこの御言葉をいただき、神様が本当に私たち一人一人を心から深く愛し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に本当に感謝申し上げます。朝、御言葉を聞くたびに本当に心が幼子のようにおります。幼子のような心情が毎日持ち続ければ、それは最高に神様の愛を知るために、本当にどれほどかまたご苦労してくださって、この言葉をこの生きる世界が神の国になっていけば、本当に幼子のような気持ちが一日続いていくでありましょう。この探検の足のような問題があれば、それは本当に私自身が悔い改めていかなくてはならない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を教えていただきました。嵐のような本当に世界の中で来ているのがある意味辛い時もございます。しかし、この御言葉によって本当に私が変わ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私がもっと心情的に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んだよと、あなたがいつもだってそのような環境事情を本当にこの言葉で生きる素晴らしい訓読に心から感謝する次第でございます。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기상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기상 장로님하고 말씀으로 계속 주고받지 않으면 올해 농사 망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내가 걱정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정기상 장로 생각하면 계속 주고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각계치과 아치코상의 기도가 너무너무 저의 심정을 울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너무너무나도 정말로 감사하고요. 네, 내가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누가 통역을 하고 있겠죠?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키상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통역자들 같이 만나자고요. 네, 이마무라상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이마무라상 헤어스타일 너무너무 좋아.
아주 너무 좋고요. 감사하고, 예, 니지마 히토미상, 와라이 가오 미세테 구다사테, 니코니코 가오 미세테 구다사테,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김주상 장로님, 신예 권사님, 지금서부터 일본말 공부해, 일본말 공부. 일본말 공부를 하면, 김주상 장로님, 이순재 권사님, 지금서 일본말 공부하면 120세까지 사실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일주일단의夫婦 감사합니다. 오늘 오래 저녁이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내가 저기 시모무라 의사 선생님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럼 전화하겠습니다. 나린 팁시 감사합니다. 거쿤마캅. 그다음에 모리사쿠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모리사쿠상 뭐 헤어스타일が少し変わった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けど、もっと綺麗になっているね。本当に。마치야마 사다코짱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카이夫婦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토용 와타시노 이모 뭐야? 여동생 때문에 내가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구보짱 정말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다마상 고대하마. 고다마는 고대하마야. 고대하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아오키상 고슈진 뭐 언더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공환 씨, 변호키 씨 감사합니다. 한효정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토미 짱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김영수 목사님 어디 가시고 계신 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하나코짱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가오리 모리시타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 다음에 시마타니 코지 니가츠노 마치니 시마타じゃなくて新しく出発するから心配しないで。コジチジロー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で、篠田よしこさんの皆さん、彼女の顔を見てください。ニコニコ顔でしているので、本当に嬉しいわ。니와 씨, 한국 돌아왔어요? 돌아왔어, 한국에? 돌아왔구나. 거쿤마카. 테라오 가지고상 후후 감사합니다. 촘찬 씨, 톰냠꿈 먹고 싶어, 톰냠꿈. 준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호리키대상 후후 감사합니다. 문영원 권사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땡큐 very very much 감사합니다. 참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사치코 유키마츠상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허벌 원경 권사님 땡큐 very very much 감사합니다. 네, 시모미 사치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야네 씨 정말 감사합니다. MK 후보타 야스코상, 사카가미상, 가와사키 게이코상, 마유미 니콜, 요시미짱 감사합니다. 위리 거쿤마카, 파니판 거쿤마카, 미호코상, 미호코상 저기 27일, 28일 날 꼭 조인하세요. 미호코상. 예. 정말 감사 표현하고 싶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유키 카리아스상 고맙고, 이와타상, 정현 씨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야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이시테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ゆうちゅ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バイバイ。ちーちゃんバイバイは。バイバイ。OK。